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또 성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딱 집었을 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 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해서 지금 이 시대를 성령 하나님 시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것이 뭐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물론 삼위 하나님은 동시에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과,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이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은 바로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는 평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은 태초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셨으며,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체적인 배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의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중반부부터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소개하느냐? 내가 비록 떠나지만 그러나 너에게 도울, 특별히 보혜사, 돕는다는 거군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스스로를 얘기하고 보내실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얘기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하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가 나중에 이 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도래할 때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복음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어쩌면은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왕이 나셨도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왕으로 오시지 않았죠. 완전히 낮고 천한 마국간,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도 보면은 그냥 힘들고 어렵게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어쩌면은 이 땅의 삶을 살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외침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 승천할 것까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나라에 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 나라를 가기까지는 내가 없더라도 이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요,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 가기까지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 그랬죠. 한 의가 나타나 그 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은 오늘 사실 중점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복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성령님에 대한 얘기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성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어쩌면은 삼위 하나님은 서로 지난주에도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려고 했다가 말았다 그랬죠. 근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 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 지난 주일날 설교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일맥상통하죠. 같다는 거죠. 곧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지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영생이라도 지옥에서도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인데 지옥에서 영생한다 하지 않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복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가서 예수님이 뚝딱뚝딱 집을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그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들도 이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속 복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이 땅이 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라고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결국은 마치 변화산에 갔을 때 특별히 수제자인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초막셋을 집시다. 그러면서 이곳이 좋사오니 하는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비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성경이 딱 결론을 맺잖아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어쩌면은 목적지라는 거죠. 복음의 목적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자꾸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삶 가운데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느냐.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어떠면은 영적 쇠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꿈에도 하나님의 나라, 내 삶 속에 내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마치 군인이 툭 치면 관등성면 그래서 병장 암흑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한 정말 우리 입속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은 기독교인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누릴 것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죄가 되고 이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도 문제가 되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도 주일 예배 나와야 되니까 가족끼리 시간도 못 보내고 근데 이것이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자체에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삶을 잠시나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결코 그 나라가 내게 있기에, 마치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적금을 부어서 내가 10억짜리 적금을 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 적금을 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야, 내가 죽어도 10억이 내게 주어지니까, 물론 죽음에 대한 것을 어떤 안 좋은 걸로 보지 말고 그냥 10억을 탄다는 개념으로 볼 때, 그럼 여러분들 그것만 해도 우리 가운데 그 10억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것을 죽음을 기대하겠죠. 물론 돈으로 어떻게 죽음을 우리가 대신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어떻게 비유하건대 하나님의 나라는 확신을 가지면 이 땅에서 가난해도, 이 땅에 어떠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떤 그 위기 속에서도,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정말 이 나라를 그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압축한다면 바로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성령님 인도하시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하고 연결된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 나라에, 어쩌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나라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초부터 지금 앞으로 영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게 이 땅에 종말이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었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를 보면은 12,000 스타디온이면 종합운동장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어떻게 다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죠. 비유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우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우주에 대한 이야기. 우주는요, 여러분들 지구가 엄청 크죠. 지구가 엄청 큰데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구는 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이미 우주를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내가 사는 것부터 점점, 옛날에 제가 영상도 보여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점점 해서 이제 지구가 보이기 시작하고 뭐 이래서 수금 지니까 화성, 목성, 토성, 천왕, 세왕성, 명왕성 지나가면서 그것도 사라져 버리고 은하계라는 게 쭉쭉 가는데 지구가 보이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게 영원한 우주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곳에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곳에 간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그냥 주님이 오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까지, 우리는 그래서 주님 오신 그때부터 재림까지를 한 번에 엮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오신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죽으신 것으로 끝나도 안 되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도 안 되고 승천으로 끝나도 재림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까지가 우리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은 이 복음은 시작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아시죠. 이미 저들이 범죄한 후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범죄한 후로 저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한이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땅에서만의 어떤 삶, 어쩌면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영원한 죄 가운데 우리를 갖고 있다. 그나마 주님의 심판의 때 그나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 갈 인생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록은 이미 지나갔지만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내가 죽을 것과 부활할 것과 승천, 재림의 약속까지 그것은 이 본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아직 죽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벌써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오늘 본문에 이 3절 말씀에 재림의 약속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도 지시도 않은 분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개. 그러면서 그 나라에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마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에 대해서 보여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고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차원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잠깐 보이셨어요. 벽을 뚫고 지나가셨어요. 여기 계셨는데 저희까지 그냥 순간에 나타나셨어요. 감히 말하건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걸어서 뛰어서 비행기 타고 무슨 로켓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은 뭡니까? 1절에도 나를 믿으라 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재림의 때까지 것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간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자신을 통하여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께로 가는 가이드,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이 확신 속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문선명이 될 수도 없고 이만희가 될 수도 없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선언합니다. 내가 길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어쩌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에 성경에 그냥 요한복음 이 구절로 보면 그냥 몇 장 지나면 이제 주님이 이제 죽으심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그 복음이 완성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희생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 재림 이 약속이 없었다면 그 복음은 그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볼 때 결국 재림 때까지 돼야만이 복음의 완성.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이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세월에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세월인데 그럼 옛날에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느 세월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영원의 세계를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8절에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성육신부터 재림 때까지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완성이, 이제 복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셨네로 끝나도 안 되고, 죽으셨네로 끝나도 안 되고, 부활로 끝나도 안 되고, 승천으로 끝나도 안 되고, 재림까지 돼야만요,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의 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게요. 성령님의 복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시간적인 이 시간적으로 볼 때, 시차적으로 볼 때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주님도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시간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 땅에 물론 삼위 하나님 항상 계시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보여주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 우리를 그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재림의 때까지 이루어질 그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우리의 어쩌면 삶을, 이것은 1차적인 종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우린 더 이상 고민하고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은 죽음이 가장 슬픈 것 같지만,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말하면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딱 영혼이 스탠바이 되기 때문에 진짜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례를 집도했지만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프고 슬프지만 그 장로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복음은 어디까지인가, 이게 시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디까지인가 봤더니 우리가 죽음까지, 우리 죽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분이고, 주님이 그곳에 가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지은 그 세계를 이제 계시다가 우리를 이제 인도하러 오실 터인데, 그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님의 복음이에요. 성령님 복음 뭐니까, 첫 번째, 제가 성령님의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철저하게 주님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대신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로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냥 천둥 같은 걸로 우레를 바라면서 그냥 음성만 보이셨지 직접 현현하시진 않았어요. 모세가 주님을, 하나님을 대면했다지만 절대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도 보여달라니까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저들이 하나님 보여달래서 보여줬는데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그냥 우리가 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에 계시고, 근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저는요, 이 연목 14장을 새로운 각도로 보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딱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역사를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저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우리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죠.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어떻게 다시 태어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현하자면 바람이 힘으로 불 때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알듯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에 혀가지고 갈라지는 역사, 막 방언의 역사, 뭐 가슴이 뜨겁고 몸이 뜨겁고 뭐 날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막 날릴 것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이런 것은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한 번에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제는 가슴속에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가슴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무엇이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령님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직접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기대가 아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요. 조건이 있어요. 성령님, 제가 당신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계속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속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저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뭐하러? 도와주시려고. 그럼 뭘 도와주시려고? 그 나라 가는 길, 그 나라 가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돈 벌게 해주겠어요. 성령님이 뭐 무슨 이방신지.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복음을 너무 그냥 구약에도 보면은 막 여자 가슴이 많은 그런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산의 우상. 왜? 자손 많이 낳게 하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복이 뭐냐고요. 잘 살게? 그러면 못 산 사람은 뭐예요? 복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상으로부터 온 것들로 막 하나님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성령님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찬양할 때 보면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은 사, 이 말이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버지 없는 자란 말이에요. 부모가 없는 자인데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우리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 인도해 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고아가 아닌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겠다는 거죠. 저는 물론 삼위 하나님 복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신데 성령 하나님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도와주겠다. 뭘 도와주겠다는 거죠? 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이걸 갖고 얘기 안 하니까 자꾸 교회가 무슨 금나라 똑딱 은나라 똑딱 금 안 나오면은 이 교회는 교회 아닌 것 같고 우리 같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 같이 나오고. 저는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진짜 복음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금 안 나와도 돼요. 우리가 금을 생산할 필요 없어요. 그것으로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줘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 천만에 그것 자체가 이단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잘못 말하면요. 다윗에게도 그 성전을 짓지 말라는 이유 속에 보면, 야 내가 지금 모든 만물이 다 내 발등상에 있는데 네가 뭘 짓는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했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성전이 우상이, 여러분들 진짜 성전이, 하나님 지은 성전이 진짜 우리가 완벽하다면 왜 무너질까요? 솔로몬 성전 왜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 왜 무너지고, 헤롯 성전 왜 무너졌고, 지금 성전 무너지고, 우리 주사람께 문 닫으면 성전 무너지는데? 절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이 말은 뭡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천국 못 갈까 봐 성령님이 자꾸 우리를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마귀가 돈을 갖고 좌우하는데 잘못해서 그걸 빠져버리면 이게 복음인 줄 안다니까요. 이단적인 특징들 보세요. 다 돈이에요. 이단적인 특징 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없어요. 끼어 맞추기 막 그러고. 이단적인 특징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래. 성경적인 이 땅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그냥 지상 낙원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단들 보세요. 다 낙원은 막 낙토니 뭐니, 만민중학교도 그냥 자꾸,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들이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그것이 그냥 천국처럼 막 그 안에서 막 분쟁이 있고, 그 안에서 막 서로 고학, 지위 고하가 있고, 가난한 자, 돈 많은 자의 그런 격차가 있고. 여러분들 보세요. 작은 교회가 돈 많은 사람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다 큰 교회 다녀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요, 굉장히 우리 성도들 힘들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 조금만 있어도 힘든데 아예 막 그냥 여기 무슨 회장 한 사람 온다 해봐요. 다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내 11조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11조는 막 몇 천만 원씩 하는데 내 11조 10,000원 5,000원은 11조 아닌 것 같고, 막. 성경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님은 공통적으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게 뭐라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혜사, 돕는 성령님,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진리.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조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것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해서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일까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사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을 때마다 예수 사상을 심어줬어요. 이번에 바울 영화를 통해서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카타콤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의 어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어떻게 살으라, 이 오다를 받으려고 그 소식이 궁금하니까 누가를 보내가지고 누가를 통해서 그 소식을 하면은, 근데 철저하게
그냥 심지어는 그 기독교인들을 그냥 횃불로 삼고 막 지나가다 죽이고 막 이러는데도 바울이 철저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 대항해서는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참으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영화생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중심으로 지도자가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지도하면서 정말로 어떤 억울한 경우가 있어도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게 투쟁하는 거예요. 이게 막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말씀 뭡니까? 참고 인내하고 저들까지 용서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제 설교 속에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삼위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제 설교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고 또 천국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끝이에요. 설교 잘못한 거 없어요. 뭐 간증한다 합시고 뭐 그 간증은 그냥 여러분들 흘려보내시고 그냥 간증은 그냥 간증으로 끝나요. 근데 복음은 간증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간증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소개했는데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이 복음인 줄 쫓아간다면은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건만 저들이 나를 모르고 다른 것을 쫓아가요.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물질이 복음인 줄 알고 쫓아가고, 권력이 복음인 줄 알고 쫓아가고, 명예가 권력인 줄 쫓아가고, 아파트가 복음인 줄 쫓아가고, 마치 그냥 엄청난 큰 교회를 다니면은 무슨 자기가 무슨 큰 무슨 대척에 저쪽에 사는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자꾸 희석되는 거예요. 투명의 복음 속에 마귀가 검은색 물감을 한 방울 탁 터뜨리니까 별로 못 나다 또 한 방울 하니까 점점 탁해져 가는 거죠. 순수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도우실 보혜사로 오셔서 26절에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를 통해서 26절에 볼까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니까 뭐 승천은커녕 죽기도 전이에요. 근데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성령님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십자가 치시고 승천하기 전에 지금이요. 지금 기록된 그 배경이. 근데 벌써 뭘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평안을 우리 가운데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만 전쟁을 하지 않고 뭐 고부간의 갈등이 없고 부부와의 싸움이 없고 자녀들과의 문제가 없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복음의 핵심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했다면 뭐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어떤 것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질병도 두렵지 않아요. 단 힘들고 어려울 뿐이죠.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라고 우리가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이나 아니면 그 제자들, 성도들 통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근심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적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음은 내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바울의 마지막 장면이 좀 눈에 선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얘기했던 그 부분을 통해서, 물론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배웠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까지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면서, 정말로 저들이 본받는 장면 중에 하나가, 다윗은 이 목이 천한 이렇게 목이 치는 그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바울이 죽는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더 오히려 그냥 바울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냥 물론 감동이 있지만 진짜 큰 감동은 그 기독교인들이, 저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자 굴 속으로 다 저들이 정말로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찬양을 하는 것처럼 그 밝은 얼굴로 그곳을 향해서 뚜벅뚜벅 많은 자들이 그 순교의 현장으로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평안의 복음이 아닌가. 정말 성령님이 저들에게 그 평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겠는가. 어쩌면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지금 성령님의 복음은 어디까지라 그랬죠? 죽음까지라 그랬어요. 1차적인 개인적인 종말. 왜냐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내 영이 아버지께로 가 있으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줘야 되는 보혜사, 도와주겠다는 돕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를 간직하게 하는 성령님,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이 땅을 살게 하는 성령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딱 때리면 아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아프기 때문에 찡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속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성령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축도로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축도를 자기 마음대로 목사님들이 막 하는데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축도는요, 내가 멋있게 꾸민다고 축도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축도는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것이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예요. 계실지어다도 틀렸어요. 우리가 계신다고 사는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왕의 명령을 가지고, 그러니까 직분이 낮다 하더라도 그 대장군 앞에서도 왕의 명령을 읽을 때는 반말로 읽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계실지어다도 좀 성경적인 어떤 조금 하나님을 내가 존칭한다,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축도는 절대 정확하게 지킵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 자꾸 뭐 붙이지 마시고, 그거와 그 다음에 가정과 뭔가 이렇게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내가 뭘 꾸민다고 해서 복음이 뭐 좀 더 세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성령의 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도 보여줬듯이 우리 그대로 우리는 전달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이 말은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교통해달라는, 나와 교통해달라는, 정말 이 우리 어쩌면 이 간구가 있어야만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수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와서 들어야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번 듣고 되겠어요?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왜? 자꾸 복음에 대해서 내 가슴에 담겨져야 돼요.